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나요? 내가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도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또한 죄에 대한 어떠한 관계성의 문제인데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앞서 제 군대 시절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병장. 근데 병장 중에서도 최고참인 거예요. 왕고예요. 왕고. 이 왕고 이거 좀 세속적인 표현인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많이 쓰이니까요. 가장 높은 고참 왕고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며칠 전에 이등병이 들어왔어요. 가장 쫄병이죠. 내무반의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막내와 왕고의 어떠한 관계성. 근데 이 왕고께서 그 이등병한테 뭔가를 말했어요. 야, 너 이렇게 해라. 근데 그 이등병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게 뭡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등병이 왕고의 말을 무시하거나 왕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왕고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것이고 왕고를 존재성, 왕고가 갖고 있는 그 존재성 자체에다가 그냥 모욕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죄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즉, 오늘 질문을 다시 읽어볼까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나요? 엄청나게 불쾌하게 합니다. 마치 왕고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또한 내가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나요? 엄청나게 모욕하는 것입니다. 마치 왕고의 말을 듣지 않고 고참의 말을 듣지 않는 이등병처럼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모욕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정도의 논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곧 죄입니다. 죄.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명령,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죄죠. 왜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그 명령의 시작점이 하나님의 본성이요, 그의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의 존재 그 자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 취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경시해버린 거나 든지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그냥 무시한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이만큼 죄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논점. 두 번째 논점은 뭐냐면 죄는 그러므로 대단히 무거운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쉽게 그냥 한번 말하고 툭 치고 넘어갈 주제가 아니에요. 죄는 너무나도 무거운 무게가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자꾸 또 군대 얘기 들어서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3군단에서 했어요. 이제 군단에서 했어요. 군단이라는 것은 3스타. 예, 3스타가 이제 상주하고 있는 3군단에서 이제 군단장님과 함께 군생활을 했는데 군단장이라는 것은 대단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단히 높은 군단장의 말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는 아주 큰 죄입니다. 아주 무겁게 처리될 수밖에 없는 죄죠. 명령 불복종. 그러므로 군대에서는요, 상관, 지휘관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요, 그냥 총살이잖아요. 그만큼 무겁게 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군대에서는 그렇게 그런 것들을 무겁게 치면서 왜 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가볍게 여깁니까? 하나님은 3스타 군단장보다도 존재론적으로 훨씬 월등하고 탁월한 존재죠. 근데 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즉 불순종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에 대해서 별로 큰 무게감을 느끼지 못합니까?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창조주세요.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세요. 이분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유한하고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의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찌 감히 그 창조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이거는요. 사실은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만큼 죄라는 것이 무겁다는 사실, 그만큼 죄라는 것이 엄청난 책임이 우리한테 부여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곱씹어야만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오늘 질문을 보면요. 이 죄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나요?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나요? 불쾌하게 만들고요. 모욕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꺾어서 반대의 원리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쾌할까요?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한번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 자체로 죄와 싸워나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한테 너무나 큰 기쁨이 될 거예요. 또한 내가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나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모욕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반대의 원리라고 합니다. 십계명의 대부분 내용은 이렇게 반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죄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죄가 하나님을 모욕한다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서 반대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죄를 멀리하고 싸워나감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삶. 이것이 오늘 이 질문의 반대의 원리 가운데서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비추어서 이 모든 논의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당시죠. 그 장면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은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전 인류의 죄를 모두 다 지고 저주받은 자로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가장 큰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이죠. 그런 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조차도 이 죄와는 함께 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를 버리셨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죄를 다 짊어지게 만들어 결국에는 죽기까지 순종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지어 자기 아들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생자의 아들이 온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과는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죽음으로 놔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자기 독생자 아들도 불쾌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죄인의 습성이에요. 죄인의 결과예요. 죄인의 마지막 모습이죠. 불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로마서 3장 23절, 죄는 하나님을 불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그 죄인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적용하고 오늘 삶의 초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가 가득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없을 정도의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감으로, 또한 죄와 하나라도 멀리한 노력을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죄를 향한 불쾌하심이, 죄와 싸워나가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 죄를 향한 불쾌함이 우리를 향한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제일 불쾌하게 생각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